네, 오늘 그 열왕기하 7장의 그 제목은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데, 사람들이 가장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오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경험과 내 생각에 내가 이렇게 나는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을 때 어떤 일이 불가능해지면, 불가능한 일이라면 이걸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도 하실 수가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이 그 시간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으실 거야 라는 이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 사람의 그 수준으로 이렇게 낮추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서 한번 볼까요? 민수기서 23장 19절을 잠깐 보시면,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고 또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그 사마리아 성의 이 비극과 그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그 소망을 또 맡겨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음으로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이렇게 함께 연결해서 7장까지 보시게 될 텐데요.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보시면 그 아람 왕 베나닷이 자기의 온 군대를 다 이끌고 사마리아를 공격하러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의 군대를 총동원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큰 대군을 이끌고 왔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성을 갖다가 완전히 다 에워싸 버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고대에는 이 성을 이렇게 공격할 때 성을 완전히 에워싸서 공격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공성법 중에 하나인데요. 성을 완전히 다 이렇게 둘러싸게 되면 성 안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이 성 안에는 보통 이제 물은 성 안에 이렇게 샘을 파둔다든지 우물을 파두어서 물은 마실 수 있지만 음식은 한정된 곡식밖에 저장해 둘 수밖에 없어서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 떨어지게 되면 극심한 굶주림이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대군을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이렇게 점령할 때는 보통 이와 같은 방법을 씁니다. 10만 대군 이렇게 큰 군사를 이끌고 와서 전쟁을 벌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 성만 이렇게 삥 둘러서 에워싸서 딱 아무도 그 나가거나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음식이 먹을 것이 다 떨어지면 자연적으로 항복하고 성문을 열고 이제 그 적군을 이렇게 맞이할 수밖에 없는, 성을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공성법을 많이 쓰는데 지금 이 아람 왕 베나닷이 그와 같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에워싸서 이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이 백성들이 나가거나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성 내에 있는 이 저장해 놓은 모아놓은 이 음식을 먹고 버티다가 이것이 다 떨어지게 되면 극심한 굶주림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같은 상황입니다.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지만 지금 사마리아 성 내에 음식이 다 떨어지고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음식을 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음식을 구해보지만 더 이상 음식을 구할 수 없는 그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이스라엘 왕 그 여호람이 이 성벽 위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이 왕을 불러서 왕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왕이시여 나를 좀 도와주소서 하고 왕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호람 왕은 지금 이 상황이 너무 그 어려운 상황이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돕겠느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내가 너를 돕겠느냐 하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그 이 사마리아 성이 그 놓여 있는 그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 원인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아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아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도우시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돕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나한테 구하는 게 무엇이냐 라고 물었을 때 이 여인이 참 하는 말이 너무나도 끔찍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여인이 이제 너무 이제 굶주려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으니까 한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오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그 아들을 먹고 이제 내일은 내 아들을 내놓을 테니까 우리가 그 너와 나의 아들을 먹고 우리가 버텨보자.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살려니까요.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 아들을 내놓고 아들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이제 약속한 대로 이제 네 아들을 내놔라 했는데 그 여인이 자기 아들을 내놓지 않고 숨겨버렸습니다. 이 여인은 너무 억울하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기 자식을 잡아먹은 것에 대해서 정말 죄책감이나 이 끔찍함을 느끼지도 못한 채 내가 먹어야 되는데 그 먹지 못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 여인에 대한 이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때 이 여호람 왕은 이스라엘 왕은 이 끔찍함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로 화살을 돌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셨다.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미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그 출애굽할 때 말씀해 주신 사항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와 같은 상황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놓으신 그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레위기서 그 26장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2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런 상황이 있을 거라고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레위기 26장 27절부터 2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6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29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청종하지 않고 나에게 대항하게 될 때가 있을 텐데 그렇게 된다면 내가 너희에게 대항해서 너희에게 벌을 7배나 더 크게 해서 결국 너희가 그 끔찍함에 너희의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고 딸의 살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사마리아 성이 지금 이 아람 군대로 말미암아서 겪고 있는 이 끔찍함, 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암울한 이 상황이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징벌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그 성을 이렇게 징벌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대항하기 때문에 그 같은 벌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람 왕에게도 여러 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 번 그 여호람 왕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 같은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 번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이스라엘 왕, 이 여호람 왕과 그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서 우상을 향해서 나아갔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항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문제는 지금 이 상황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벌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같은 완악함과 하나님에 대한 대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펼치신 징벌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원인을 돌리지 않고 자기를 돌아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그가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31절을 보시면요. 열왕기하 6장 31절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지금 이 이스라엘 왕이 지금 이와 같은 큰 정말 이 낙담할 만한 이 큰 일을 자기가 지금 다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셔서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얘기한 다음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쯤 여호람 왕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 앞에서 일어났던 아람 군대가 지금 그 엘리사를 잡으려 왔을 때 엘리사가 이제 그 군대를 이끌어서 사마리아 성으로 이끌어들였고 거기서 떡과 물을 주어서 먹이고 그들을 죽이지 않고 돌려보낸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 아람 군대를 그때 다 죽여버렸으면 그 군대가 이렇게 와서 자기들을 이렇게 에워싸지 못했을 텐데 지금 그 군대가 그들이 그 군대를 죽이지 않고 살려보내서 결국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오난을 품고 있었죠. 참 굉장히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그 마음 가운데 이런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 다른 데서 그 원인을 찾음으로써 자기를 이렇게 빠져나가 보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왜 이런 일이 나는지를 나에게서부터 찾아야 봐야겠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렇다면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면 되고 만약에 나를 돌아봤는데 나에게 문제가 없다면 그렇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물어야겠죠.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하나님께 물어야겠죠. 이제 여호람 왕이 이와 같이 엘리사를 지목하고 엘리사를 죽임으로써 그를 이제 이 억울함, 이 원망을 풀어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33절을 보시면요.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지금 이제 그 왕이 이 엘리사를 죽이라고 보낸 사자가 이제 엘리사가 있는 집에 도착한 거예요. 그때 이제 엘리사가 이미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해놓고 이제 그같이 왕이 보낸 사람이 왔을 때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집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이렇게 미리 얘기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엘리사를 죽일 사자가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이 여호람 왕이 확인하러 온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 왕이 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하고 이제 왕하고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때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보세요. 지금 이 여호람 왕은 자기에게서 문제를 찾지 않고 하나님께로 또 엘리사에게로 이렇게 계속해서 문제의 원인을 거기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7장 1절로 넘어가 보시면 엘리사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 일이 하나님의 무능력함이나 또 엘리사의 이 실수로 말미암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마리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벌하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일을 바로 이제 내일 지금 오늘 당장 이렇게 지금 굶어 죽는 이와 같은 상황인데 내일 당장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놓겠다. 이 굶주림을 완전히 다 해결해내서 평시처럼 돌아가게 만들어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로 이 엘리사가 말한 것처럼 이 굶주림, 이 기아의 상태에서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다 정상화가 된다면 하나님이 계신 게 분명하죠. 하나님이 하신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이렇게 굶주렸는데 바알이 뭘 해주냐? 아세라가 뭘 해주냐? 아무것도 못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여기 보시면 이 장관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다 창을 내신다고, 창을 내서 거기서 음식을 쏟아져 준다고 한들 지금 그 기근을, 이 기아 상태를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다 회복시켜 주겠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보시면요, 지금 이 장관이 이렇게 말을 하자 이제 엘리사가 그 장관에게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이스라엘의 이 정말 끔찍한 상황을 알고 계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이 장관, 하나님을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버리는,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하나님께 불가능을 이야기해버린 이 장관, 그 장관에 대해서 이 엘리사가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너를 통해서도 나타나 보이겠다. 네가 그 하나님의 그 능력, 네가 그 불가능하다고 한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네가 눈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그 음식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네가 보기는 보아도 그것을 누리지는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눈으로 목도하겠지만 그 은혜에 네가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려면 믿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장관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가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낮춰버렸기 때문에 그런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아무도 제약 없이 다 그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사람만, 하나님 믿지 않는 이 사람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보기는 보아도 그가 누리지는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는데요. 이 부자가 죽어서 이제 그 음부의 그 불꽃 가운데 던져져서 거기서 그 뜨거운 가운데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거지, 자기 집 앞에, 이 부자의 집 앞에서 구걸하고 있던 이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는 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 부자가 자기 그 불꽃 가운데 고통하는 가운데 이 나사로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네, 이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 부자는 그것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그 뒤에 보시면요. 이제 27절부터 보시면 누가복음 16장 27절부터 보시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보세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말을 합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지라도 이 모세와 선지자, 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듣지 않고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늘 이 성경 말씀을 그들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듣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그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그들이 들으면서도 그것을 믿지 않으면 어떠한 기적,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거를 보고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만 이 멸망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요.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이 굶주림에서 이 사마리아 성에 그 음식을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하룻밤 24시간 내에 이 굶주림을 한순간에 그렇게 다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이 사마리아에 음식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음식이 있었습니다. 음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지 못했을 뿐이지 음식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아주 그들이 먹고 남을 정도의 풍성한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 음식이 어디 있었죠? 사마리아 성벽, 그 성벽 하나 사이로 그 성벽 바깥에 아람 군대에는 어마어마한 이 식량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포위해서 점령하기 위해서 그들이 며칠이 걸릴지 모르니까 그 수많은 군대에 그 식량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 사마리아 성이 언제까지 버틸지 모르니까 그들은 거기서 계속 대기하고 먹어야 하니까 그 수많은 군대가 먹어야 하니까 어마어마한 그 식량이 이미 사마리아에 도착해 있었던 것이죠. 이미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성벽 하나 사이로 성 안에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먹지 못했을 뿐이지 이미 음식은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음식이 누구의 것이죠? 아람 군대가 가지고 온 음식 아닙니까? 근데 이 아람 군대가 가지고 온 음식을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먹겠습니까? 못 먹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 아람 군대가 가지고 온 이 음식이 과연
아람 군대의 것일까요? 아람 사람들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람 군대가 가지고 있는 이 음식이라 할지라도 이 음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누구 거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 누가 주인입니까? 예. 내 이름으로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다고 내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우리에게 이 집에 좀 살아라 하고 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 우리 이 몸은 누구 거죠? 내 거죠. 그런데 아니에요. 잠깐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좀 이렇게 쓰라고 잠깐 빌려주셨다가 이제 때가 되면 우리 걷어가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은 다시 원래대로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단 하나라도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우리 시편 50편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50편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편 50편 10절, 11절, 12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삼림의 짐승들도 내 것이고 뭇산의 가축이 다 하나님 거라고. 그리고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잠깐 빌려 쓰는 것이죠. 잠깐 빌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어 가시면 바로 그것이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계좌에 찍혀있는 그 돈의 액수가 내 계좌에 찍혀있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도로 찾으시겠다고 하시면 순식간에 그 하나님 것으로 다시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람 군대가 가지고 온 이 식량이 아람 군대의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성 바깥에서 이 아람 군대가 그렇게 배부르게 먹고 즐기고 있는데 그들은 안에서 굶주리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아람 군대의 것이고 우리는 저걸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음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그들이 돌아왔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실 텐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고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 엘리사 선지자가 기억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이맘때면 너희가 예전처럼 돌아올 것이다. 그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죠.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저 성 밖에 있는 아람 군대의 식량이 다 너희 것이다. 너에게 내가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다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데요. 이 아람의 이 큰 군대를 그러면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들이 자기 거라고 그 음식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들을 쫓아내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마리아 그 아람 이 대군을 다 쫓아내실까요? 참 놀랍게도요. 사마리아 성 밖에 있는 문둥병자, 나병 환자 4사람을 통해서 이 아람 이 대군을 쫓아내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나병 환자라고 하면 그렇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어? 환자일 뿐인데 그것도 나병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환자일 뿐인데 전염성이 있어서는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격리시켜야 하는 그와 같은 사람일 뿐인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정말 우리가 무시하고 가치 없다고 생각하고 그저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그 이 나병 환자 4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그 음식을 바깥에 쌓여있는 그 음식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통해서 행하신 것이지요. 이 문둥병자들이 이 사마리아 성 밖에 이렇게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뭘 이렇게 해서 벌어먹을 수가 없어서 정리된 상태에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친척이나 또 이렇게 좀 이런 사람들을 돌봐주는 사람들이 가져다주는 음식을 먹고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지금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굶주렸는데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이 먹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도 너무너무 굶주려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 되었던 것이죠. 이들이 이제 서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지 말고 차라리 저 아람 군대에 가자. 아람 군대는 그래도 먹을 것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우리가 얻어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그들이 만약에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준다면 감사한 거고 그들이 우리를 끔찍하게 여기서 우리를 죽인다면 굶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마찬가지니 가자.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보세요. 이 나병 환자 4사람은 지금 그 아람 군대에 있는 그 음식을 자기들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다는 것을 몰랐지만 그러나 그 음식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음식을 먹을 수도 있다고 하는 이 가능성을 가지고 그 정말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가지고 그 음식을 얻으러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미 아람 군대들을 다 쫓아버리셨어요. 이 아람 군대가 그냥 그 어떤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를 마치 그 애굽 군대가 이 사마리아 이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큰 군대를 끌고 와서 지금 공격하는 것 같은 그런 병거 소리, 말소리,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람 군대는 혼비백산이 되어서 이제 달아나 버렸습니다. 지금 이 뒤에서 공격이 쳐들어오면 지금 자기들은 갈 데가 없잖아요. 앞에는 성이고 성을 둘러싸여 있는데 모두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갑자기 큰 군대의 소리가 들리니 걸음아 나살려라고 다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목숨이라도 건져야 되니까. 이들은 용병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전쟁을 하거나 뭐 그런 저희가 아닙니다.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들이 가면서 그 무거운 것들을 들고 가겠습니까? 목숨이 지금 위태로운데 그냥 다 그대로 놔두고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아람 군대에 진에 들어가 보니 아무도 없고 먹을 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모든 물건들이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그냥 거기 있는 온갖 물건들을 다 자기가 가지고 있을 만큼 다 숨겨놓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저 사마리아 성 사람들, 자기들이 나병 환자들하고 자기들을 격리되어 있는데 그들을 그래도 죽지 말라고 이렇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던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9절입니다. 7장 9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이 아름다운 소식, 이 구원의 소식, 생명의 소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이 소식을 이 나병 환자들이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큰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는 그들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왕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성으로 가게 된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믿지 않았죠. 아마 이거 매복일 거다. 매복일 거다. 그래서 믿지 못했습니다. 지금 안에서 굶어 죽고 있는데 저 바깥에는 음식이 있다고 하는데 그 음식을 먹으러 나가지 못하고 여전히 벌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한 신하가 13절에 보니까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이 말을 태워서 이제 그 온 지경을 다녀보라는 것이죠. 정말 이 정탐꾼들이 그 매복군이 있는지 없는지 말을 타고 이제 군사 몇 명이 나가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 정말 지혜로운 신하죠. 그래서 이 말을 타고 나가서 정탐꾼이 나가서 살펴보니까 정말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이 아람 지역이 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전해주었을 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16절에 보니까요.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 일이 이루어지겠느냐고 말하는 그 장관, 하나님을 사람의 수준으로 낮춰버린 사람들의 그와 같은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세요.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놀라운 그 사역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들었느냐 듣지 못했느냐, 그것을 믿었느냐 믿지 못했느냐의 그 차이가 삶과 죽음의 차이였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나가서 이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을 믿고 그들이 달려나갔을 때 그들의 이제 굶주림은 끝났고 그들의 멸망은 끝났고 이제 그들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겠죠? 그 장관. 그 장관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사가 얘기했습니다. 네가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은 보겠지만 네가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고 그렇게 그에게 약속을 했는데 17절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이 장관은 하나님의 이 능력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아람 진영에 남아있는 그 음식, 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성도들이 다 먹고도 충분히 남고 다시 그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넉넉한 음식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문을 지키다가 백성들에게 밟혀 죽었습니다. 그 음식을 먹지는 못했죠. 그의 그 어리석음, 그의 하나님에 대한 이 불신,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낮춰버린 이 망령된 그 생각이 그를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멸망으로 이끌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사람처럼 그렇게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으로 우리는 지금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 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실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이 같은 일들을 행하신 것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 하나님의 이와 같은 구원, 이것을 우리는 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오늘은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 아름다운 소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우리는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나병 환자처럼 우리가 그것을 먼저 경험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가 먼저 얻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처럼 먼저 얻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구원,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는 데는 아무런 그 자격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것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놀라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는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전할까요? 우리 서수교회 2021년 그 비전이 표가 가족전도의 해입니다. 우리 가족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야 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딴 사람은 몰라도 그분은 안 될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이 능력을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이 장관처럼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그렇게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분이, 내 친척이, 내 가족이 구원받지 못할 것처럼 보이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하셔서 그 십자가 달려 죽이기까지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으며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전해줘야 되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이 전하는 그 소식을 듣지 못했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굶어 죽고 있었을 것입니다.
멸망으로 그들이 계속 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아름다운 소식을 이 나병 환자들이 전해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 사랑하는 그 가족들, 그리고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이 나병 환자들은 자기들에게 전해주는 그 음식을 날라주었던 그 친척들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그 친척들을 기억하고 그들에 대해서 그들도 사랑을 베풀어서 그 성에 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어서 그들로 멸망을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그 가족들, 정말 이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 가족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줘야 합니다. 그럼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면서 기대하면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면서 그 일을 한번 우리가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불가능한 것이지 하나님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열왕기하 7장에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 그 가족 전도회 해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그 전도할 그 가족 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명단을 내주셔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그렇게 찾아가기도 하고 또 만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초청하기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같은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